소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네,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밤처럼 여전히 깊은 어둠과 고단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메마름에 시달립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관계의 단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래를 꿈꿔야 할 청년들조차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며 무력감에 빠져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서글픈 자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전에 그 어려웠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암담함이 오늘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밤이 맞도록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같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알기나 하실까? 이 절망의 밤은 끝나기는 할까? 과연 이 시대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나 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소식의 가장 첫 번째 놀라움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깊도록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잠 못 자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 하층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 깨끗하게 입고 향수 뿌리고 다닐 수 있나요? 못하죠. 목자들의 향수가 뭘까요? 양냄새겠지요. 여러분, 양냄새 혹시 맡아보셨어요? 양고기 냄새는 맡아봤어도 양냄새는 못 맡아봤죠.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이 털이 지가 싼 오줌과 똥에 번복이 돼서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그게 잘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양떼들을 맨날 목욕시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키우다 보니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조차도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식에서조차도 소에 대해서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던 밤의 들판은 고독과 위험, 불투명한 미래가 공존하는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천하고 어두운 자리에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나 거룩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변두리에 고단한 삶을 지키던 이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그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거룩한 영광 앞에 죄인된 인간으로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와 상관없이 가장 낮은 곳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지친 삶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 암담한 현실에서 오는 그 불안,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내려놓으라는 선포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핵심은 무엇인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저 재판정에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난 죄는, 그렇죠? 드러난 죄는 재판정에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죄는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많죠. 그러면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이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깥에서는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본문 11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막연한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고통받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병실 침대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밤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외로움의 문을 걸어 잠근 은둔 자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고통받는 너의 밤으로 내가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좋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표적이 뭡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아주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화려한 왕관이나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와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는 거친 천인 강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낮아짐이자 깊은 공감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 놓인 아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주님은 내 아픔을 모르실 거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야말로 절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목자들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몸으로 움직여요? 안 한다라는 거죠.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17, 18절 말씀에 의하면 구유의 아기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을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목자들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자신들의 일터인 밤의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춥고 고단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주를 만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고통, 불확실성이라는 깊은 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단한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구유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이길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문제 해결인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이제 목자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구유의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유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고단한 밤의 들판이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